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강현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23장을 공부할 차례죠. 23장은 마태복음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서의 뼈대로 삼고 있는 5개의 묶음 가운데 마지막 묶음이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세 챕터가 마지막 묶음인데요.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주요 5개 가르침 묶음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산상설교 묶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의 도 10장이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비유, 그리고 공동체 신앙에 대한 가르침, 공동체의 삶에 대한 묶음이 18장, 이렇게 네 번째 묶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진행하게 될 23장, 24장, 25장 이 마지막 묶음의 주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마태가 이렇게 5개의 주요 가르침들을 5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편집하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의 율법 책을 주었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이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교 신앙에 비교적 굉장히 깊이 인벌브된 사람들이 이 마태 공동체의 멤버들이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마태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조금 오경처럼 모세가 준 5개의 율법책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전달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5개의 묶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1절부터 12절까지 23장 1절로 12절까지 첫 번째 파트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인데요. 사실상 23장 전체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또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조금 제너럴하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기관이라는 말로도 또 표현되는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을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들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의무 외에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랍비들, 성경을 이제 가르쳤던 랍비 전통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율법 학자하고 서기관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일상 속에 십계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켜야 될 규례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규례들을 잘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아주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런 일을 율법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것이 율법에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율법에 저촉된다,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연구하고 발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거죠. 자, 바리새파는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다 바리새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2개의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에 속한 율법학자들과 그 밖에 다른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성실하게 주도 면밀하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켰어요. 준수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또 도덕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워낙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대립하고 또 그들을 질책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 그룹과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좀 검소하고 말씀 오직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꽤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모질게 질책하십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은 사실은 조금 언급할 뿐 이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별로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모질게 질책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23장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놓고 타락한 사람들보다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함 속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타락이 사람의 영혼을 더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꼭 지적하지 않아도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나쁘고 타락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무방비였어요. 왜냐하면 때로 존경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경건함 속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모습, 타락한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대단히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책하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존경받고 또 어떤 일정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꾸며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갖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런 단어들은 좀 익숙하지 않죠. 경문곽 같은 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가죽 가방 안에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목에 그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이렇게 걸고 손목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꺼내서 읽고, 그래서 그 경문곽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상징이 됐던 거죠. 옷술도 그래요. 옷술도 일종의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사람들, 하는 바리새인들이 입는 겉옷의 양 그 네 군데에 늘어뜨리는 건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옷술을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길게 늘어뜨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상징이었어요. 쇼업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경문곽이었고 옷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장터에 나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가서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터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랍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불려졌던 호칭인데요. 당시 아주 존경하는 예언자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선생이에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리는 이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이름이었거든요.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도 아시죠?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우려고 하지도 말고 아버지, 지도자라는 호칭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아, 뭐랄까요? 이것도 일종의 랍비 같은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에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바 이렇게 불렀던 그런 명칭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리더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호칭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높은 종교적, 윤리적 수준과 그에 맞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과 과시욕에 빠질 위험, 그리고 존경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종교 지도자들, 또 이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리더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손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누구나 말과 행동, 말과 삶의 괴리가 생기잖아요. 특별히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신실한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운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가 쉬워요. 위선과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남들보다 그래도 의로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 이런 의식이 내가 말로 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의식 속에 아주 은밀하게 생겨나는 그 은밀한 의식이 문제거든요. 그게 내 존재를 규정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은 내 안에 생겨나는 이런 거짓된 의식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일과 일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참된 것이 되려면 정말 끊임없이 생겨나는 내 안에 허위의식, 위선적인 생각,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의식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마주하고 또 내 스스로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 단락이 끝나면서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이번 주에도 카톡에 이 말씀을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죠. 벌써 몇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봤죠. 근데 저는 오늘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보다 자기를 낮추는 척 하는 자가 더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 은밀한 타락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가망성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적도 받고 또 타겟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척하고 경건하고 아주 누가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누가 지적하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한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할 것도 없고요. 낮추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높은 존재도 낮은 존재도 아니에요. 서로 다를 뿐입니다. 높인다고 높아지는 존재도 아니고요. 낮춘다고 낮아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존재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아무도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살아갈 때 겸손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겸손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성경에도 제목을 달아놓지 않고 해서 모르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그 화의 선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는 불행의 선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7가지 화 그러니까 재앙 이런 뜻이죠. 7가지 화의 선언.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7번을 거듭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가지 화의 선언. 팔복은 8가지 복의 선언이잖아요. 이번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개의 화의 선언을 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발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타락과 황폐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화의 선언을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죠.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가로막은 자들을 고발하죠. 그래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막중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미칠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의 선언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었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하시죠. 주로 이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대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죠. 이방인들이 사는 데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개종을 시켜놓고는 그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행태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의 선언은 잘못된 맹세를 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죠. 조금 길죠, 이거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좋다고 하고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이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알듯 말듯해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거 알죠? 이 관행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은 것처럼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맹세가 유효하지 않다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이거는 맹세를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라고 해요. 제단에 드려진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이거 정말 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난 관습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의 금, 제단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행태를 고발한 건데요. 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꼬집은 거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요. 글쎄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우리 신앙이 본질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에너지를 쏟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의 선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저버리는 자들을 향한 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박하와 회향, 근체는 전부 그 허브 종류죠. 수확물의 11조. 예, 이런 이게 귀하거든요. 박하와 회향, 근체 같은 것들은 갖다가 팔아도 돈이 꽤 되는 그런 귀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어떤 귀한 수확물이 있으면 11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바리새인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삶의 11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물질의 11조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의 관행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쓰겠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만 잘 드려요. 자기 삶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질 않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신의를 쉽게 저버려요. 11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형태를 고발한 겁니다.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고 신앙의 본질,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은 망각한 사람들을 질타한 그런 어떤 예언자들과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네 번째 화의 선언에서. 여러분, 이 말은 비유이면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물이나 무슨 음료수를 마실 때 혹시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작은 벌레들, 예를 들면 하루살이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을 먹게 될까봐 음료수를 헝겊으로 걸러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같이 큰 죄는 벌컥벌컥 겁없이 저지르면서 산다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화의 선언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운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적인 정결보다 외적인 순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고발합니다. 내면의 정결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돌봐야 되는데, 근데 내면은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요. 평가해 주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만큼 알아주는 것에 오히려 더 치중했던 거죠. 오직 외적 정결에만 몰두하는 그런 습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는 회칠한 무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예언자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무덤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무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무렵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무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치를 했습니다. 외부 순례자들의 눈에 산뜻해 보이려는 의도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한 것도 있지만 경고의 뜻도 있어요. 여기 만지지 마세요. 이런 뜻도. 부정하지 않도록. 어쨌든 회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산뜻해 보이는 의도인데 사실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시신과 더러운 것이 들어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겉은 산뜻하고 깨끗하지만 속은 무덤 같은 존재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향한 아주 통렬한 고발, 화해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화해 선언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게 뭘까요?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예언자가 있고 없는 예언자들이 많거든요. 예언자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들의 무덤을 찾아 헤매기도 했고요. 찾지 못하면 그냥 임시로 무덤을 만들어서 기리기도 했어요.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 말은 예언자들을 기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행위지만 사실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뜻과 정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무덤을 만든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던 건데 실은 예언자들을 죽이는 자들 이런 뜻인 거죠. 아주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을 기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언자를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선언을 하는데 이 일곱 가지 화해 선언을 하고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시면서 화해 선언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게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34절부터. 근데 지금까지 이 앞부분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리더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하시려고 하는 일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34절부터 조금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화의 선포가 끝나고 등장하는 이 34절, 35절, 36절 이 부분의 묘사들은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35절에 아벨과 스가랴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 없이 죽은 순교자, 스가랴는 마지막 구약의 순교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부분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구약 예언자의 심판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예수님은 단지 심판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 심판의 스타트를 끊게 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복되도다.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했던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쳤어요. 오해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백성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3장 강해는 이제 다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재난과 종말,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비적인 차원에서 23장의 그런 심판과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언이 먼저 되었어요. 화의 선언이라는 게 심판의 예고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파멸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회복을 의미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모두에게 공포스럽고 끔찍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때죠. 심판과 종말은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무섭게 말씀이 전개되지만 예수님의 종말 메시지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 창조의 세계로 이끄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메시지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만물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대단히 소중한, 유일무이한 심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3장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선자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짓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마태복음 24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